요즘 백신이 어디를 가나 화제거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백신 얘기만 해요. 대부분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백신 맞기 전에 그것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의 그 마음에 걸림이 됐었는데, 맞는 주사야 뭐 따끔하고 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그날은 뭐 거의 뭐 평상시 때 체온하고 똑같이 유지를 됐었는데 머리만 약간 멍한 상태. 그랬어요. 멀쩡하길래 뭐 팔도 뻐근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했는데, 저녁에 이제 오는데, 저녁에는 열이 이제 그때 저녁에부터 지금까지 37도, 거의 1도, 2도 거기서 이제 계속 갔다 갔다. 아침에도 이제 37도, 37.1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정신은 좀 지금도 약간 멍한 그런 상태고 집중이 안 된,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무사히 어쨌든 잘 넘겼습니다. 원래 백신 맞은 날 생각해서 이현영님한테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내가 믿음이 적은가 봐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달에도 그 부분에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어떠함을 알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잘 들리나요? 전에는, 주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눈치 보는 것도 없이 대부분 자기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직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자매님들 29장 10절이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다윗이 롯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부분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를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지 막으신 다음에 준비해놓고 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 말씀을 주로 이제 교제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을 미리서 얘기를 했었겠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강한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정복을 마치고 수많은 전쟁을 끝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일을 막으셨죠. 그 부분이 역대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어요. 18절에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행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좋다.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 목자를 치고 있었죠. 다윗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가운데 아마 목동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죠. 자, 주님은 우리 마음에 깊은 소원, 우리가 갈구하고 열망하는 그 일을 알고 계십니다. 또 살피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의 소원과 또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기도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강한 그런 아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없다면 참 아픈 일이죠.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각각 다르겠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늘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영적 열망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잘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셔서 그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가졌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 간증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상 나의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증언으로 내 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소원을 우리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다윗처럼 간절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것만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역대상 9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재료며 설계며 직기며 모든 것,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준비해 놓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마음이 진짜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모친님 병원에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마 성도들 엄청 보고 싶어 하잖아요. 또 아마 예배드리고 싶을 거예요. 또 교회 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다. 이 표현은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우리 나이 드셔가지고 나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로요. 우리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이 소망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할 때 어떤 일을 딱 부딪혀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 이거는요, 진정한 소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또 게을러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원만 간뜩 품어놓고 안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만 자기 게으름인가 자기 주저함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 마음에 소망,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성도들을, 그 일꾼들을, 선교사님들 돕잖아요. 그러나 거기 가지 못해도 외국에 대한 선교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못 가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찔러 헌신하고 드리고 그런 일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마음은 간절하지만 정말로 간절하지만 기도하는 마음. 이게 진정한 소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저도 올해 67세인가? 나이도 잊어먹어요. 67세입니다. 내일 모레 70이에요. 꽤 많이 먹었죠? 네, 글패. 57세가. 57세.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나이 먹어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걸 할 수 없어도 정말로 소원을 두고 그 일 위해서 마음과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삶을 투자했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뵀을 때는 에이 노인네들이 그냥 왜 그것밖에 안 하면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행할 수 없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란 개념을 넣기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은 정말 오는데 못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참석하지 못한 것.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소원이라면 비대면 들어왔죠. 그 비대면 들어와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간절히 소원한다면서 비대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원은 그 마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좀 무거운 교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무거운 교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바람만으로도 우리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고통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크게 축소하면 내 삶이 거가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때쯤이 아마 거의 400년이 가까운 시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뭐 적응했어요. 털을 잡고 살고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거의 400년 살았으니까 뭐 완전히 뭐 살아있죠. 예군처럼 느껴지지 않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야 하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중에 잘 삽니다. 정착해서 잘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하늘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400년 동안 그거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요,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타이밍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던 거예요. 그 보면은요, 8절에 그렇습니다. 보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왕조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물론 4대 정도 지났기 때문에 왕이 4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같은 왕조라면 자기 조상들이 왕이었으니까 요셉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왕조가 바꿔버리면 과거는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런 왕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을 시편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05편 25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다른 새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마음, 교묘하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미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유업을 느끼니까. 그러나 이 일이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기도 하고 어려운 고통성에 있기도 하고 어려운 시련 속에 두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변화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기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정착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영원히 살 만한 곳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잠시 머무르는 그런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엄청나게 풍성한 땅입니다. 가나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의 그할 영원한 도성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지금의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교회 한 지체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봤을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날이 있죠. 우리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기쁨으로 와닿잖아요. 고난과 시련은요. 사실상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를요. 영원한 하늘의 안식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해줍니다. 시선이 그곳에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 있었는데 무관심하거나 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의 이제 고통을 들으시는데요. 그 부분이 2장 23절과 2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흠정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관심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념이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아마. 관념. 이런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소리가 우리가 상한 마음이 어떤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고통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고통 이게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악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 고통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고통이 세상에 얻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늘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귀는요. 의인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자의 고통과 그런 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통. 영적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련과 고통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죠.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념하사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량을 아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다르죠. 제가 약속받은 거하고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은 약속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 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곧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모든 약속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취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그 약속을 우리들을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요,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기는 원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또 돌보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일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죠. 그 다음에 원망했던 게 뭡니까? 먹을 것. 그 맨날 또 풀만 주니까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유혹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내 삶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거는요, 우리에게 각각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이 땅은 광야 길을 가는 삶이잖아요. 하나의 여정의 과정인데, 하늘나라의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신 하긴 이유가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주 목적이 여기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가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이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의 어떠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지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 이거는 어떤 율법이란 개념이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를 건져내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먹는 물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못 주시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금방 눈에 보고서도 그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얼마나 잊고 산지 사실상 몰라요.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 안 될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선택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네 마음이 어떠냐? 그것을 알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사실상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네, 6절, 7절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나의 진정한 참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단장을 하죠. 그렇죠? 머리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옷도 또 유행에 맞게 입고요. 또 여러 가지 막 기금석도 하고요. 예쁘게 화장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은요, 좋은 차 타고 간 사람, 멋지게 양복 입고 예쁘게 한 사람 보면, 이야, 멋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사람의, 예? 안 그래요? 아니, 대부분 근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명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참 모습이 아니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이인도 그런다는 말은 우리의 참 모습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모라고 너무 그렇게 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또 음식에 6절에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막 사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의도로 음식을 사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르게 이제 여기 음식이다 표현했는데 모든 삶에 여기 적용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허위를 베푸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먹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이 뜻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안국입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 안국이잖아요. 뭐 집도 몇 채 지을 수도 있고 막 다양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에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마음에 있는 것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 갑자기 막 그 일을 합니까?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행동이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변하잖아요. 습관. 그래, 옛날의 습관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사실상 온 거거든요. 습관은 변하기가,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어른들도 대두가 돼요. 근데 이제 정신생활에 보면요, 딱 이거 하고 있어요. 보면은 거의 90%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게 습관이잖아. 그것만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행동으로 옮겨주고 그 행동이 습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삶의 큰 침해 요소가 되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읽고, 들고,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대하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어미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큰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나를 해칠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있는 것처럼 기근이나 슬픔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요,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오나요? 세상에는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디모데전서, 저도 무던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때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또 져가지고 평안을 잃을 때가 있지요. 또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실망하고 낙심한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시고 피할 길을 늘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위대하신 분이라니까요. 광대하신 분이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상 흔들려요. 늘상 져요. 늘상 두려워하고, 늘상 슬퍼하고, 늘상 괴로워하고, 늘상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족이란 마음은 뭐 만족이란 마음을 만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인해서 만족하는 거, 이게 문자적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과 동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모든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 목회서신서 맥도날드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또 다른 주석, 햇불 주석에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 만족은, 이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족은 환경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환경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만족을 누린 것 같지만 저만큼 가 있잖아요. 또 그것을 딱 차지하면 또 저만큼 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모든 예적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2개를 원하고 3개를 원하죠. 지금 우리 가난합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못 먹고 못 입은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옛날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2끼 먹은 것도 잘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은 게 허다하고요. 쌀하고 버리가 없기 때문에 고구마 삶아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못 먹어서 못 먹은 사람 있습니까? 굶은 사람 있습니까?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먹방 쫓아가다 보니까 뭐 찢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그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행 따라가는 것.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믿는 자의 마음 속에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즘 기독교가요, 만사형통이잖아요.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줘요.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장 5절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 복 받는 교리, 만사형통 교리. 이건 뭔가 좀 삐뚤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복 받는 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삐뚤어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생각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믿음운다고 막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실망하게 되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부를 얻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절인가요?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고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자족한 마음을 삶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또 상대 빈곤입니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다 부하게, 옛날보다 엄청 부하게 산 거예요. 좀 더 좋은 옷을 입고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좋은 옷을 사 입으려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막 들어가니까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그곳에 빼앗기잖아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맛있는 거, 저 멋진 근사한 데 가서 먹고 싶어서 거기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리려면. 이게 상대 빈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원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거기에 자신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경건과요, 자족하는 마음은 떼면 안 돼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지 않는 사람이야 진정한 경건한 삶을 온전히 만끽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는데 그 경건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해 그걸 찾으러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막 쫓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으로 도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맞짱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늘상 배워야 돼요. 늘상 책임질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우리 공수래요.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있는 걸로 만족하면 되지. 뭐 많이 얻는다고 해서 무엇이 뭐 약간의 이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랬던 것은 바울이 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만족했잖아요. 또 감옥에 있든지 뭐 자유한 몸을 가지고 있었든지 감옥에 있든지 뭐 또 매를 맞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활을 보고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만족을 금방 잊어버려요. 나에게 그만큼 역량이 없는데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거길로 만족해야 돼. 더 나은 문화생활. 수십억 있는 재산가하고 10원도 없는 사람이 똑같은 문화생활을 누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만족이 없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오락도 마찬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등등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은 것이 있는 즉 저가 줄로 알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있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평안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 안 한 사람이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물질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 형님이 우리 이름은 좀 그렇네요. 네, 예를 들려고 그래. 어떤 형님이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이름 거론하기 그래서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가면 필요한 것이죠. 그 이상을 잡으려고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을 쫓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을 뺏기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지금도 내성적인 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이제 잘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젊었을 때는 더 나이 할 것도 없고요. 뭘 얘기하려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9절입니다. 부활에 하던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지 없는 사람 반대로 부하게 하려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수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우리 김동희 형제님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꿋꿋이 지켜가잖아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주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여기서 부하진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주님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돈만 벌면 되는 거죠. 부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집회도 받는 거예요. 또, 멋진 곳에 여행하기 위해서 집회도 받고. 그게 뭡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막 몇십 리도 쫓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로 가장 먼저 오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족한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좀 다르죠? 돈이 없으면 사실상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떠함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품는 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을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